마라나타. 시간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왕의 자녀, 왕의 자녀라고 할까, 어떤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까? 왕의 자녀들이 사랑의 힘이 있죠. 그래서 사랑의 힘이 오히려 좋겠네요, 그죠? 사랑의 힘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이고,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가 오냐면 옛날에 어떤 어느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고아,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하고 그다음에 부모 아주 그냥 평범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뭐 연구를 했나 봐요. 뭐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내는데 이제 아이들을 어느 공간에다가 이제 부모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고아의 아이들 똑같은 음식, 일정 음식, 똑같은 어떤 양, 똑같은 분위기에서 똑같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고아로 자란 아이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이고 똑같은 환경에다가 똑같은 어떤 그 예우와 대우를 해줘도 그 아이들은 얼굴이 항상 이렇게 무겁고 어둡고, 그다음에 그 마음이 늘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이 마음이 행복해야 이게 얼굴도 행복하고 모든 삶이 행복할 텐데, 이게 같은 음식 먹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어떤 그런 똑같은 그 형편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부모 있는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아주 차이가 났다라는 어떤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어떤 그런 정말 부모 밑에서 부모에 의지하고 자라니까, 부모 안에서 부모의 어떤 사랑을 받아가면서 부모와 그 관리와 관심을 입어가면서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하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속에서 자란 애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났다고. 키도 안 크고, 고아 애들이 키도 잘 안 크고 얼굴도 그냥 어둡고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고 무겁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죠. 이쪽 아이들은 뭐 애들이 그냥 부모 있는 속에서 이제 그동안 커왔기 때문에 애들은 뒤에가 든든하잖아요. 이제 부모 생각하고 또 부모의 어떤 그런 관리 속에서 있으니까 행복하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도요 정말 예수님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 참 다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교회만 나온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관심 속에서, 사랑의 어떤 그런 다스림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그 주권 속에서 우리가 붙잡혀서 주님과 이렇게 같이 교통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입만 예수고 교회만 마당만 교회고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모습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그 신뢰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믿음이 똑같은 신앙이라도 이쪽에서는 열매가 있고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쪽에서는 생명이 있고 이쪽에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이쪽은 정말 산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런 그 삶이고, 이쪽은 정말 살았지만 죽었다는, 정말 신앙이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 어떤 열매가 없고 결국 주님의 기쁨이 없고, 자기들에게도 주님의 당연히 기쁨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주님의 사랑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절대 사랑이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도 없는 거죠. 달라지지도 않아요. 사랑이 변하지도 않고, 사랑이 없으니까. 오늘 사랑이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받는 사람들의 그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마음들이 정말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아주 너무 정말 사랑의 이런 노래 있더라고.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진짜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거예요. 어디가 예뻐지겠어요? 사랑을 하면 마음이 예뻐지죠. 우리 심령이 이뻐지고, 주님의 사랑은 이제 심령이 이뻐지고 마음이 이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행실도 말이 이뻐지고 얼굴이 이뻐지고 인생이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막 정말 아름다운 글도 나오고 아름다운 정말
글씨도 책도 써지는 거, 시도 나와요. 그림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그 사랑은 행복하게도 하고, 예, 정말 정말 즐겁게 하고 살맛 나게 하고. 사랑은 어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당연히 오해한 이해가 나올 거고, 서로가 다툼보다는 화해가 나올 거고, 더 용서가 나올 거고, 정말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더 정말 주님 앞에 더 큰 어떤 희망과 소망으로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이 사랑이 정말 가득하다면 정말 우리 육신의 어떤 삶에 사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뭐 근심, 걱정, 요즘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우울증들이 많다 보니까 막 불면증, 우울증, 막 이게 아주 난무한 시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은, 마지막은 모든 기후 변화니 무슨 뭐 핵전쟁이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안 좋은 이런 어떤 환경, 이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어떤 그런 재앙들이, 환란들이 마지막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마지막은 이 사랑이 이 모든 걸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 사랑이 정말 짐승 같은 사랑도 사실 사랑이 들어가면 변하잖아요. 사랑으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걸 변화시키고 사람을 여유롭게 하고,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람은 견디고, 믿고 참아내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희생하면서, 사랑은 그 자비와 어떤 그런 행복과 모든 어떤 그런 말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다 해야 되겠습니까? 좀 그런 사랑들이 정말 가득해야 우리가 살맛이 나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도 나오고, 염려, 근심, 걱정, 슬픈 눈물,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가득 쌓인 이 세상에서 그나마 이제 우리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데, 근데 진짜 마지막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이 사랑이 식어지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나운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는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악하게 산다는 얘기죠. 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악한 것을, 지금 불법이 성행하는 게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제 나타난 징조잖아요. 이제는 불법을 뭐 간통죄를 법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고, 이제 마리화나 같이 마약을, 이제는 왜 그동안 마약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법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속하고 그 사람들을 형벌했을까? 그게 마리화나라는 그 마약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삶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살게 하니까 그거를 이제 제재했던 건데, 이제는 그거조차도 그냥 가장 큰 나라, 모든 나라의 대표라는 그 미국에서, 그것도 그 미국의 수도라는 워싱턴에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권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악이 성행하고, 이제는 선으로 악으로 선을,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시대에 이게 이제 마지막 징조의 어떤 그런 참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고 아픔이고,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옛날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했던 한때가 있었잖아. 지금 이제 뭐 부모가 얘기하는 거 자식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받아치죠. 목소리가 지가 커야 뭐 잘난 줄 알고, 이런 시대가 지금 이제 오늘날 이런 모든 것, 어른들, 선생님들 뭐 말 안 듣죠. 근데 이제 그렇게 왜 되기까지는 또 우리 부모한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는 없다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을 하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할렐루야.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하고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의 힘은 다 이뤄낸다. 우리 한번 앞뒤로 옆으로 같이, 사랑의 힘은 정말 무한하고,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한번 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이 우리한테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야. 이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그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배우면은 진짜 중요한 건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것이 이게 사랑의 첫째 이제 나타나는 증거들, 열매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으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의 힘, 이 사랑의 능력, 이 사랑을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어쩜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남말이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언젠가 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오래전에 이런 시를 줘서 제가 시집, 그것도 첫 번째 시집에다 쓴 이제 그 글이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귀한 게 뭡니까? 여기도 지금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가장 거룩한 거죠. 가장 거룩한 게 뭐겠어요? 가장 생명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거죠. 정말 그 귀한 자에 따라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면 귀한 것은 이미 너희 것이 될 수 없고, 시온산, 어떻게 보면 이게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천국 이 시온 안에 있으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이 시온, 이 천국, 예수님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고,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넌 예수 밖에 사는 사람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너는 불행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영원히 혼자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묵상 중에 주신 말씀인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떤 수표책 있다고 해봐요. 여기다가 수표책을 아버지한테 받았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아주 그냥 대단하신 아버지야. 그동안 그냥 꽁꽁 숨기고 그렇게 그냥 쓰지 않고 먹지 않고 그냥 아껴가지고 자식한테 넘겨주려고, 그리고 이제 수표책을 놓고 가신 거라. 이거 우리가 이거 할 때 쓸지 모르면은 그 옆에다 두고도 항상 그지로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요. 아니, 불행한 사람은 우리가 그 행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불행한 사람은 그냥 불행해요.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가지고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라는, 더 안타까운 일이지. 나중에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고, 후회도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러니까 고아와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 비교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의 정말 주님의 어떤 구속함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불행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 높이, 막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은 정말 없어도 행복하죠. 배고파도 배부르죠. 힘들어도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왜 아파요? 왜 고통하십니까?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절대로 정말 우리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 산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그 위대한 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 힘이 우리에게 넘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제공해 주시고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 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넉넉하게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사랑이거든요. 죽음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네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대.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깨달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느낌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그냥 아주 그냥 조금씩 느껴요. 겨자씨만큼.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태산을 옮긴다는 그런 어떤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우시고 그 힘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비록 육신이 이 땅 지옥 같은 곳에 살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천국에 이미 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지 나 믿노라가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 생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서 확신이 오고, 이것들이 이제 이 피부 육신 이제 이 모든 생각까지 다 깨우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느껴지는 이 사랑만이 여러분이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정말 진짜의 어떤 정말 진짜가 될 수 있는, 추수할 때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창고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사랑의 힘이에요. 이 사랑의 힘인데, 이 성경 이 아가서를 쭉 보다 보면요, 이 만물 우주 만물이 이 우리 인체의 신비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를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왜 성경에서도 왜 모든 만물을 뭐 해, 달, 뭐 낮과 밤을 물과 무출 나누시면서 천지를 다 뭐 땅의 것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것을 창조하시고 바다 밑에 물고기들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사람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보면서 심히 기뻤다는 그 말씀 자체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달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은 것은 이것이 우리가 만물보다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는 하나의 인간이구나,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에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모든 만물보다 심히 기뻐했다는 그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밥 먹이면서 제가 깨달아요. 밥을 주면요, 입을 그냥 제비처럼 촉촉, 아주 얼마나 이쁘게 밥 먹는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하도 이쁘니까 뽀뽀 그러면 가서 한번 쭉 하고, 세상이 만물에서 이 기쁨, 네 느낌? No. 만물을 통해서 아무리 돈 아무리 줘도 이 기쁨, no. 그 감정, 그 접촉할 때 느끼는 그 사랑, no.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보다 더 사랑하신다.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 가서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에요. 심히 가까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다고 얘기하셨잖아.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한다. 내가 너 뽀뽀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주님이. 얼마나 이뻐요. 주님이 줄 때 그냥 입을 쫙쫙 벌리면서 받아먹고, 그냥 주님만 또 바라는 거죠. 애들이 무슨 뭐 사심이 있어요. 쟤네들이 무슨 앞으로 세울 무슨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까? 쟤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텐데, 이 경제적인 거 이거 큰이다, 이거 공황이 올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만 애들이 염려하겠어요. 그냥 할미 불러. 할머니도 제대로 못 불러. 아직 발음이 안 돼가지고 할매. 너무 이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이에 손주 소녀를 주신 거는 이 사랑 느끼라는 거 준 거야. 너무 어린 나이에 애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애들에 대한 어떤 그 아들만, 그것도 딸도 아니고 아들만 낳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사랑을 몰랐고, 그때는 첫째는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애들을 키우지 않았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니까 뭐 하나를 봐도 그냥 여사로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 이건 왜 만들으셨을까? 왜 이 색깔은 왜 여기다 그냥 다 이게 파란색이고 초록색이고 노란색이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다 틀리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예요. 요한이 베드로 될 수 없고 베드로가 야고보 될 수 없다니까.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너무 달라지려고도 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달라지려다가 너무 주님이 아주 무서운 거야. 너무 주님 앞에 착하게 보이려다가 안 되니까 신경질 나는 거야. 그냥 뭐 주님 앞에 뜻맞추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이렇게. 그냥 자식은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쁘고, 속을 세게도 이쁘고, 그냥 부모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 날 받으시옵소서. 찬양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 세상 만물을 다 보면서도요, 이 우리 인간을 보면서 심히 기뻤다고. 심이라는 것은 그냥 억수로 기뻤다, 이거 경상도 표현으로. 충청도 표현으로 무진장 이쁘다는 얘기죠. 전라도는 전라도는 어떻게 표현해? 거시기. 거기는 뭐든지 거시기니까. 겁나게 이쁘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시편 23장을 갖다가 이제 한번 이제 그 경상도로 전라도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그거를 읊어봤어요. 얼마나 이쁜 그 소리도 이쁜 정말 재밌는지 몰라요. 진짜 이뻐요,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그것부터 알고 가시라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주는 내 기쁨, 주 사랑은 내 기쁨, 나는 주의 기쁨. 나는 그 주님의 기쁨, 내 사랑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내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냥 편안하게 내 죄 그 순간은 잘 바라보지 마. 죄 바라보면 주님 미워할 것 같아. 당연히 미워하지. 얼마나 죄를 그냥 보통 짓냐고.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죄고, 듣는 게 죄고, 그냥 말하는 게 죄고, 그냥 생각하는 게 죄고, 움직이는 게 다 죄인데 그 생각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요, 여러분.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되게 이쁘셨대. 그냥 그거 믿어줘. 그냥 그렇게 시작하세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감정을 모르니까 듣자니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감히 주님을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말도 들은 바도 없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지도 몰라. 믿음은 들으면서 얘기 나는데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몰라. 왜냐하면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떻게 은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진짜 그렇게 사랑하는, 그냥 저같이 무지랭이를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 두셨냐. 다른 사람보다도 진짜 뭐 뭐든지 부족한 전데 왜 두셨냐.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친근하게,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들고 무거운 게 아니라, 이게 어렵고 이게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라고요. 고행이 아니야. 고행은 다른 그 어떤 종교 그들이 고행이야. 우리는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 신앙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막 스스로 막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저 도 닦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돌 닦아지냐면 또 사람들끼리 또 모이면은요, 그거 여전히 인간이라는 거지. 또 아무리 닦아봤자 혼자 있을 때는 거룩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다 혼자 놓고 나면 다 거룩하다니까. 죄질 일이 없어요. 비교될 일도 없고, 성질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심하게 싸울 일도 없는 거야. 혼자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함께 같이 가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그냥 혼자 의려워가지고 그냥 대단한 아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루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교육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지 않는다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을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잖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요, 하늘에 내려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요, 바다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알면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정답 알면 쉽죠.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정답이 잘 나와요. 쉬워요, 걔네들한테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는 정답이 안 나와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그냥 미련하고, 다른 거는 오답 쓰고, 다른 거는 좀 부족하고, 다른 거는 좀 그냥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 남보다 앞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그러세요. 주님 저 이뻐요. 미워도 이쁘대요. 미워도 하는 집 보면 밉지. 그런데 내 자식이라 이쁘대. 그 사랑이 여러분한테 오늘 이 시간에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냥 주님 앞에 맡기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날 그렇게 사랑스럽게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지 눈동자처럼 지키신데, 불꽃같이 지키신대요. 좌편에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보시는 거야. 애기들 잘 때 봐요. 옆에서 자는 것도 이뻐. 어머 세상에 똥 싸는 것도 이뻐. 미운 짓을 해도요 이쁘고요. 이쁜 짓을 하면 더 이쁘죠. 말할 거 없죠. 어쨌든 간에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이쁨입니다. 예. 주님이요, 우리 없으면요, 주님 너무 외로우세요. 하나님이요, 하늘에는 천군 천사 엄청 많죠. 하나님께서 그냥 뭐 뭐든지 돌 가지고도 뭐 하나님께서 뭐든지 못 만드실 일이 없고 진흙 가지고도 뭐 별 못 만드실 사람도 다 만드시는데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왜 나는 내 아버지라 네 아비라 얘기하는 것? 나는 내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예,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 돼 하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떤 큰 왕한테 뭐 군사들 엄청 많죠. 신하들, 뭐 궁녀들, 뭐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내 자식만큼 다 털어도 내 자식 하나만큼 이쁘지 않아. 여러분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날 내가 널 낳았도다. 십자가의 복으로 너를 낳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무슨 잘해서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막 큰 주님 앞에 어떤 공을 남기고 뭔가 이쁜 짓을 해서 주님께서 이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야. 늘 계획 속에 우리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이 여기서 계속 보다 보니까 막 우리를 우주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뭐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달에다 비교해. 해같이 맑고 해에다 비교해.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아주 군대의 능력에다가 비유해. 군대의 힘에다, 군대의 어떤 군사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말씀해 보니까 막 너는 막 갈매산 같고 너의 뭐 그 코는 뭐 레바논에서 레바논 망대 같고 막 내 목은 뭐예요, 막 궁기를 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고 막 눈은 뭐예요, 눈은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하나하나 보면은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귀한 자에 따르는 것은 귀하다는 것은 누굽니까? 귀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귀한 자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딸이야 신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은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천했죠. 천하게 살아서. 그런데 우리는 귀했어요. 그런데 왜 귀한 자가 천하게 살았다는 얘기지. 원래는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린 진짜 귀한 자의 딸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천한 신분을 가지고 계달의 장막같이 사는 거죠. 노예같이 사는 거죠. 아주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거지. 정말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냥 자기 어떤 원하는 걸 즐거워하면서 어떤 오감 육감 뭐 그냥 자기의 짐승처럼 자기의 어떤 목숨만 위해서 살았던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귀한 자가 천하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오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자녀라 부른다는 거죠. 아버지의 자녀라 일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하기 때문에 자녀가 귀한 거지. 아버지가 없으면은 고아도 귀해요. 모든 영혼들이요, 저 노숙자 영혼도요, 왕의 대통령의 그 영혼도 다 귀해요. 사실은 다 귀한데 그냥 노숙자로 살다 죽을 것이냐, 노숙자에서 다시 버려진 삶에서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의 자녀가 돼서 죽을 것이냐. 왕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자에 따르는 왕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다 왕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만큼 우리가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효자가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원망하는 삶은 실격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원망하고 간음하고 그다음에 그냥 뭐 분노하고 그냥 뭐 하여튼 안 좋은 어떤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귀한 자의 딸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어떤 그런 뜻을 이루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은 그 입음의 그 빛이 그냥 자녀라는 이름 자체가 왕의 자녀라는 자체가 귀한 거죠. 왕이 어쩌고 저쩌고 다녀도 왕의 어떤 자녀가 뭐 어떤 그 뭐 정말 흐트러진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정말 그 귀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은 신 내 발이 아름답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제 그 여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조명하는 거야.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장에 가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칭찬했죠. 머리부터 칭찬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희한하게도 밑에 다리서부터 이렇게 칭찬해서 올라가요. 참 이게 뭘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장에서는 이제 그 좀 덜 거듭난 상태였잖아요. 6장에 와서 사장까지만 해도 그가 내게 속하여서 그가 내게 속하고 나는 그가 속한 그에게 속한 그런 거 말하자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가 된 거지.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러니까 그가 내게 속한 거하고 내가 그가 속한 것은 같이 속했다는 것을 의미에서는 같은 말인지는 몰라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동안은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예수님 믿으면서 그 자체가 거듭나는 거지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정말 주의 뜻으로 같이 살지 않으면 그건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면 거듭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분에 맞추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우리 변화시키고 가꿨다면, 이제는 내 속에는 주님이 이제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내 수고로 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도우심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내 수고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여기는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율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성령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이렇게 아름답냐.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7장까지 왔으면 6장까지 경험하고 7장까지 넘어왔으면 이제는 이 복음의 신발, 하나님의 그 정말 전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발이 왜 아름답겠어요? 왜 복음의 신이 왜 아름답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거든. 이게 바로 계명을 따지자면 둘째 계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계명, 이건 선지자의 명령이라는 거. 강한 명령이라고, 강령이라고 얘기하시고, 이게 선지자보다 나은 주님의 교훈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선지자의 교훈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막 넓적다리가 뭐 여기 보면은 아주 그냥 이 발부터 시작해서 배꼽 너의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갑고, 이거 처음에 읽을 때 어머 남사시려라 이렇게 어떻게 표현들이 막 와 있냐. 유방이라는 표현이 제가 알기로는 이 아가서의 8장에 6번인가 나와 있어요. 유방이라는 게. 그래서 유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배꼽, 허리 무슨 그냥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걸 아주 천하게, 야 성경에 들인 천한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거룩한 표현인지를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들어가서 본다면 진짜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정말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생명이 있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깨닫는 건데, 그래서 신이 왜 신발이 이쁘냐. 우리는 그동안은 이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쁘지만 이쁜 짓을 안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밖에서 이쁘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다시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니까 이거는 다 거룩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존귀에 취한, 어떤 그 존경에 취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렵죠. 그래서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나를 돌이켜 보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놀랍죠. 그 대통령 됐을 때 정말 어떤 그런 이제 각국 나라의 대통령의 영부인들 보면은 진짜 정말 영부인 될 만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자격이 이렇게 조건이 돼가지고 영부인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남편 따라서 영부인 돼가지고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죠? 물론 그 사람보다 제가 낫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신분으로서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육의 어떤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니라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5년이면 끝나는 자리고, 또 그냥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여기 자리는요 영원히 할렐루야. 이 자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실감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감이 가야 돼.
실감이 근데 안 가요. 실감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감 나도록 그만큼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니까. 다윗이 그냥 왕이 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합한 삶을 뭐냐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는 거야. 모든 삶 속에 다 예수님이에요. 아주 그냥 하나님 계셨고, 우리는 정말 물론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왕의 신분이고 영원히 갈 사람이 영원한 신부가 된다는 얘기죠. 왕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넓적다리 여자들 크면 남자들 싫어하더라고. 근데 이 넓적다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잖아. 여자들 넓적다리 요즘들은 아주 그냥 옷 얼마나 그냥 진짜 막 아주 달랑달랑 입고 다니잖아. 아주 불안불안해 볼 때. 그래도 요즘들은 그냥 워낙 그게 아주 숙련돼 가지고 뭐 자기가 날씬하든 날씬하지 않든 좀 그렇게 입는 게 대세야.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제 넓적다리 이렇게 넓으면 되게 싫어해. 근데 여기가 얼마나 이 넓적다리가 여기가 창고라고 하잖아. 우리 신체의 창고래요. 여기 넓적다리가 굵고 여기가 튼튼한 사람들은요 아주 힘이 있고 아주 그냥 여기에서 건강하고 아내가 건강하면 됐지 아무리 이뻐도 비실비실하고 맨날 그냥 아프고 하면은 그것도 막 하루 이틀이지 좋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넓적다리를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데 이게 넓적다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기초에서 나온 거예요. 기초. 말하면 기둥과 같은 곳이 기둥과 같은 곳. 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같이 기둥이 있어야 돼. 우리 두 다리가 기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서 있는 기둥. 이 기둥이 좋아야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데 이 하체가 부실하면 복음 전하다가 아이고 다리야 그러고 주저앉아. 하나님께서 이 넓적다리 공교한 장색의 정말 만든 구슬깨미처럼 구슬 깬다는 것은 뭐예요? 구슬 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의 66권을 하나씩 깨가지고 그 말씀의 구슬 깸이도 되지만은 영혼을 성읍에서 하나를 얻고 족속에서 둘을 얻는다고 각 하나님 흩어진 영혼들을 하나하나 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구슬 깨듯이 꿰는 거예요. 족속들을 각 흩어진 족속들을 모은다는 거죠. 모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제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기뻐하지 않겠냐고요. 그들을 하나씩 구슬 깨듯이 한 영혼들을 꿰가지고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고 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꿰는 거예요. 넓적다리가 튼튼해야 된다니까. 이게 이제 넓적다리가 우리가 지금 육신에 이것도 있지만 영적인 넓적다리가 부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슬깨비 하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처럼 꿰가지고 영혼들을 꿰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고 오실 주님의 길을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오실 길을 예배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작은 누이, 신부들 하나씩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깨닫게 하고 얼마나 이 각 세계에 많이 정말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다 모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마지막 때는 그 유튜브라는 그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방송이나 또 책들을 통해서 이게 쫙 퍼지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여러분 이 새신자 모임 때 보면은 항상 보고라도 하듯이 항상 어느 나라에서든지 각국에서 항상 이렇게 와요. 거기서 또 그 주님의 오심이다 모임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주님이 하시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멀리서 어떻게 이렇게 듣고 사모하고 그렇게 그냥 그 사이트 올라오기를 그냥 바라고 은혜를 받는지 참 정말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정말 그거 한 가지 정말 절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꼽을 좀 칭찬하고 있어요. 여기 신발 신은 그 다음에 넓적다리 이쁘다. 그 다음에 배꼽이라는 것은 탯줄을 얘기하는 거죠. 배꼽에는 탯줄이 이어져 있어요. 탯줄이 이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부모가 자녀를 잉태했을 때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아이가 그 탯줄로 인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주님과의 우리는 탯줄과 주님의 탯줄이 우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예, 전에 언젠가 한번 우리 이제 저도 새신자에서 어떤 분이 와서 한 얘기인데 아이가 환상을 보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이 탯줄이 다 이어져 있더래. 그래가지고 애가 되게 놀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탯줄이 이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이제 저는 또 우리 주님하고 또 탯줄이 또 이렇게 이어지고 그 오늘날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주님이 나으셨으니까 주님이 보낸 사람이 있고 보내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탯줄이 연결되면서 그 탯줄이 젖줄이죠. 생명줄이래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야지. 이게 여기서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이게 비결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배꼽을 이제 칭찬하는 거죠. 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다 가득히 둔 둥근 잔 같고,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죠. 사람을 아주 그냥 쾌락하게 만들고 이렇게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잊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가 안 될수록 술이 제일 많이 팔린대.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래. 아주 안 좋은 건 다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을 취하게 하는 거죠. 탯줄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줄이 우리에게 오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서 그런 거죠. 그냥 가득히 부은 둥근 장같고 모자라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주 가득히 넘쳐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둥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완만하고 부드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그 성품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정말 그 말씀에 그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정말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왜 우리는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정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할까? 사랑을 한다는 건 안다는 뜻이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데서만 찾으니까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보이는 데서 당연히 영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사람은 육의 사랑도 당연히 공급해 주죠.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몰라. 하도 정이 많으니까 주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정이 많아.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우리가 막 정이 많아서 우리의 어떤 그런 내 정대로 퍼주고 나눠줘도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실 때가 있고 기뻐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다 주는 것만이 그게 대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집 많이 했다가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무서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감히 주님보다 의롭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분별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의롭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님보다 의롭습니까? 왜 그러세요? 무슨 말 뜻인지 말씀하셔야 제가 알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저를 주님께서 십자가 이제 깨고 부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은 성전으로 다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손으로 성전을 지으시려고 이제 40년 동안 평생 동안 그 자기가 이 인간이 쌓은 것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는 지금 계속 갖다 붓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잃어버리고 저 사람도 잃어버리니까 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배고프고 힘든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맞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의의가 돼서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내 의의가 되고 그거를 많이 해가지고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너 정말 멋있다. 거울 보면서 너 진짜 괜찮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 좋아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괜찮다고 봐야지. 네가 무슨 일을 해서 괜찮다고 네 의를 한다면은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 안 하고 뭘 느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하실 때는 해놓고도 감히 내가 뭘 했다라고 절대 안 하죠. 그 했다면 가짜지. 잘못 믿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무서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성령 얘기하고 막 주님의 음성 얘기하면은 이러고 돌아. 나 다 경험했다 이거야. 근데 진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흡수하고 그 주님의 마음 안에 완전히 그냥 그렇게 뭔가 이렇게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과 자기 어떤 의로 나오는 아름다움은 어마어마하게 비교돼요. 여기는 악해요. 이 열매가 악하단 말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그냥 긴히 비판하게, 이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아요. 아주 그냥 그걸 비판하는 그 맞다고 생각. 근데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은 해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겸손한 겸손이 있고 교만한 겸손이 있다고. 이쪽은 교만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하시면은 겸손한 겸손이 진짜 끝까지 겸손한 것이 겸손한 겸손이죠.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득히 부은 둥근 장같이 하나님의 배꼽을 통해서 이렇게 탯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의 어떤 영향을,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이 주님의 아마 그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이것이 나오지 않나.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 닮는 거 아시죠? 이걸 사실은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참 신기하게 닮아요. 얼굴도.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 시도도 못한다는 말이 이게 참 무식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참 맞는 말이거든요. 어쩜 이렇게 붕어빵처럼 닮는다니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닮는데 이게 닮으려고 해서 닮아지지 않잖아요. 그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닮아지지도 않고 닮을 수도 없고 안 닮아요. 못 닮아요. 그런데 그냥 자녀면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변해되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새롭게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 줄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주의 영이 부어지어야지 그 DNA가 우리한테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백합화처럼 어떤 나팔이 한 개를 뜻하고 있거든요. 백합화처럼. 밀단 같구나. 밀단이라는 것은 이제 밀하고 단하고 모아지는 하나의 추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띠를 얘기하고 진리의 띠를, 단을 묶는 거죠. 진리의 띠를 묶어서. 근데 여기서 백합화라는 뜻이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빛나다, 기뻐, 날뛰다, 즐거워하다 해서 나온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팔을 부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나팔을 불 때 그냥 성경 뭐 줄줄 외워서 부는 거하고 막 내 안에 기쁨이 넘쳐 날뛰듯이 기쁜 거야. 막 즐거워서 기쁜 거야. 할렐루야 기쁜 거야. 막 너무너무 기쁜 거야. 막 이 사랑이 이미 여기서 막 솟아 나오는 거야. 정말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게 막 나는 행복한 사람. 이러면서 막 전하면은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신앙생활 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기뻐하셔야 돼. 여러분이 백합처럼 향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향기를 내고 즐거움의 향기를 내고 막 찬양의 향기를 내고 막 그냥 복음의 향기를 내고 막 삶의 정말 노래의 향기, 이런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즐거워가지고 막 힘들 때 그냥 인생 찌그리고 있을 망정 전도할 때만큼은 내 안에 있던 그것을 발휘하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 다 어디가 까먹고 절대 기쁨이 아니면 나가지도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막 즐겁고 기쁨으로. 그런데 내가 그런 거 알아요? 내가 진짜 기쁘면서 기뻐하는 거하고 내가 기쁘지 않는데 기뻐하는 거하고 알아봐요. 사람들이 절대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겠어. 예수님 때문에 진짜 그냥 슬퍼도 기뻐. 예수님 계셔서 뭔가 이제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게 분명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여기서 뭔가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올라오니까 할렐루야. 내가 지금 저 지금 굉장히 아파요. 얼마나 요즘 많이 아픈지 한 3-4시 넘어가면 그냥 탁 다운이 돼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약을 안 먹는 사람들 요즘 진통제로 살아 제가 요즘. 근데 어쨌든 그래도 속에서는 좀 또 약할 때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또 생각나니까 이래도 주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보면은 육신을 보니까 아프니까는 그냥 툭 떨어지지만 또 위에 하늘 쳐다보면은 또 살겠는 거야. 밑에 떠다보면 또 그냥 또 근심 염려 이런 걱정되지만 또 위에 보면은 또 정말 주님이 또 살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개를 들고 살아야 돼. 그래서 위에를 쳐다보고 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 할렐루야. 위에 쳐다보는 건 정말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 건가. 그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절대 좋은 것으로 자식한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며 천부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저는 분명히 저는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걸 주시겠구나. 안 그러면 데려가 주시든가. 데려가면 저 천국으로 가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발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언제 데려가실까? 그러니까 요즘 이상한 노래도 나온다니까.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어디로 가? 갈 데가 그래봤자 아무리 하늘밖에 더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요. 여러분을 정말 우리가 그 사랑에 매이지 못해서 하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그게 아픔이고 슬픔이고 그게 저주고 그게 환난이고 그게 재앙이지. 그게 죽음이고 사망보다 더 무서운 거지. 주님하고 같이 함께 있으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랑하고 이만한 예수님의 사랑의 맛이라도 우리가 그 조그만한 어떤 아주 그냥 지극히 아주 그냥 지금 한 번에 다 주시겠어요? 그 천국 가서 그럼 뭘 주시겠어? 그러니까 천국 가서 진짜는 거기서 누리는 거고 그 맛을 조금씩 보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삶인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못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진짜 불행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수표책을 가지고도 쓸 줄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라는 거지. 수표책 안 가져봐가지고 몰라 무슨 뜻인지 그것도 느낌도 안 나. 3절에 보니까 두 유방이라는 것은 나오는데 유방은요 이게 어미의 젖이에요. 자식은요 어미의 젖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압니까? 유방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가슴인 거예요. 이거를 싸구려처럼 보지 말라는 거야. 그냥 어디 저 차에다가 저 명동에 가면은 그냥 그 차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술집에서 꽂아주는 막 그냥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싸구려 그런 가슴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의 젖이라는 거. 이걸 그렇게 보면 신약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진짜. 그 잘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이걸 잘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한번 비행기 타고 시카고 가는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떤 여자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사람이 뜻하고 계획할 줄 알아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여기다가 이 사람을 12시간, 13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이 사람 참 복 많다네 쳐다봤다니까. 왜냐면 내가 전도할 거거든 이제부터.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거거든. 그렇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천주교를 믿는데요. 천주교를 다닌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요 보다 보면 아주 민망한 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너무 저질스러운 소리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우리는 아가서를 우리는 외우고 다녔는데 왜 이 가슴을 창녀의 가슴으로 본 거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본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본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본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질스럽지. 이게 어머니의 생명의 품이 아닙니까? 이것이 할렐루야. 아주 쌍둥이를 길러낸 아주 암사슴의 유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젖줄을 먹고 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는 좀 무섭죠. 아버지는 재판관 것 같다고 했죠. 판사와 같아서 결정이 잘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좀 형벌을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하나님은 심판 자리에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냥 변호하는 어머니. 그냥 아들이 속삭이고 들어와 봐요. 그러면 그냥 아버지는 몽둥이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너 두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안 놔두는. 근데 엄마는 그냥 가서 빌어 무조건 잠들다고 빌어. 아버지 마음 좀 알고 있으니까 누구라도 엄마는 아버지 마음 알잖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야. 그리고 중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중부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냥 아버지 마음 그냥 엄마 마음이라서 그냥 좀 이렇게 불쌍히 보시라고. 얘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많이 힘들다고. 지금 얼마나 지는 힘들겠냐고 막 이러면서 중간에서 그냥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제일 지금 가장 힘드시죠. 할렐루야. 그걸 알아주신다면 우리가 늘 기도해야죠. 주님 죄송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목은 상아 망대 같아. 목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거 못 끊어지면 죽어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야. 근데 이 생명을 오직 주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상아 망대 같이 정말 주님께만 우리가 이 목의 절개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절개 신앙을 얘기하고 이 상아 망대 같다는 것은 묶다, 잠그다, 둘러싸다, 동여 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매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주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의 목숨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뭘 빌고 어디 가서 어떻게 오래 산다고 도대체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어디 가서 뭐를 보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자기가 잘 살고, 어떻게 해야 오래 살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뭘 먹어야,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좋다는 거 다 먹고, 뭐 그냥 자기가 정말 생명을 살리게 살 수 있다는 거 다 하지만, 그러나 쥐고 사는 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럼 빨리 하나님 편 나와야 되지. 그래서 나온 사람이 있어. 본능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관자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이게 본능으로 나온다니까요. 중도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때는 하나님 그러고 죽는다잖아요. 부처님 그러고 죽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능, 인간의 본능을 주셨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죽겠으면은 다 가서 빌어요. 하나님 찾는다니까. 근데 그러다가 좀 살만하면 이제 그냥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그냥 헌 신자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하나님의 잠그다 둘러싸다 묶다, 오늘 주님 앞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주님 앞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죽을 사람도 주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딴 데 가서 뭔가를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그죠? 그리고 비록 안 죽는 사람 없잖아. 다 죽잖아. 죽을 때 어디로 가냐는 거지. 우리가 어디 영원한 곳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눈은 헤스본, 눈은 명철, 어떤 그 꿰뚫다, 평가하다, 분별하다, 판단하다, 그런 의미로 보고 있고요. 바드랍빈, 그 어떤 그 대단한 풍성한, 못 갔다는 것은 못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큰 호술 얘기하고, 코를 또 얘기해. 코는 담액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목부터 시작해서 눈은 헤스본, 바드랍빈, 문 곁에 목 같고, 코는 담액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고, 내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내 배꼽, 뭐 너의 허리는 뭐 너의 뭐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린 머리털은 자색빛이는데, 왕의 옷이죠. 자색이라는 것은 왕의 옷인데, 왕의 자녀들이 자색빛이 있는 게 맞는 거죠.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자색빛도 입을 것이고, 그냥 흰색 드레스도 입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정결하신, 그냥 뭐 12보석 같은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치장을 이쁘게 할 거라는 것에, 여러분 정말 천국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가고 싶은 게 그게 믿음이죠. 죽는다고 하면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더 살아야 돼. 그거 뭔 믿음이야, 그거. 한 가지 있지, 이유는 있어. 그런 거라면 이해는 가. 정말 아직 주님 앞에 한 게 없어. 왜 여태까지 시간 많이 널널할 때는 하라고 했을 때는 안 하고, 그냥 죽기 앞에 가가지고 죄송해하고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때 가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 좀 기회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젊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좀 패기가 있고, 그냥 아주 그냥 뭔가 활력이 있을 때 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살려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고. 근데 그거는 참, 저도 그래요. 늘 주님, 나 오늘 눈 감았으면 주님 나라였으면 좋겠네 하다가도, 그래도 아직 좀 더 할 게 있긴 해. 그죠? 이제 할 때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내 영혼은 정말 주님 만나는 걸 기뻐하고 그 소망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언제 불러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근데 뭐 안 돼요. 그걸 떠나서 죽는 게 무서워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더 살길 원한다면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안 하시길 제발 좀 빌게요. 할렐루야. 그냥 죽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간다는 희망이 여러분의 죽음도 이기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죽는 게 두려운 것도, 그냥 내가 일을 못해서 많이 주님 앞에 영광을 들리지 못해서 내가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라면 그거는 이해하는데, 아니야 나 더 살아야 돼, 죽는 거 무서워, 막 나한테 지옥에 갈 수도 있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지옥으로 보냅니까? 그건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저녁에 싹 고쳐버리시고 그거 회개하세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요, 자식이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요, 엄마 나 미워해, 아빠 나 미워해, 나는 형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해 이러면서 나가면 그 자식 얼마나 가슴 많이 아파합니까? 자기들은 마음 아파하면서 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냐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버릴 거라고 두려워하거나 지옥에 보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 자체가 그건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 보면 구원파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다니까. 근데 그들은 진짜 믿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구원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을 때 다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 믿음이 나온다는 얘기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지은 죄를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그냥 늘 풍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주에다가도 우리 사랑을 비유해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그 사랑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기를 그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그 사랑을 신뢰하시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